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시고 함께 보세요.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1장 4절에서 9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6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네, 8월 2일 일요일 제목은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이란 제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1번 질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과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백성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조직은 계급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을 뿐이죠. 손이나 발이나 눈, 코, 뭐가 더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된 것은 교회가 국가 조직이 되면서 직분이 계급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계시한 교회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귀족으로 여긴 사실도 인간의 사상이죠. 흔히 사용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은 그들의 구성원에서 고상한 도덕성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그 지체만이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눈썹이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제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할 때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됩니다. 성도들로요. 교인과 성도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지체들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때리거나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죠. 조화롭게 협력합니다. 그래야 몸을 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 각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인지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어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며 각각의 은사를 주신 여러 일꾼을 사용하신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은사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회자부터 장로, 집사, 그리고 일반 평신도까지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1번 질문해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주님의 종들,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지체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체들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 수도 있고요. 요긴한, 즉 쓸모 있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이거나 귀히 여기는 지체이거나 몸을 세우는 데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몸의 지체들은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다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며 지체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죠. 이식 수술하면 들어온 지체와 받은 몸이 좀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사용할 때에 증가되는 달란트.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지위를 한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만일 내가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했다면 주님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투자했으련만 하고 남이 가진 능력과 지위를 갖지 못해서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할 이유가 없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면 계속 달란트와 재능이 증가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 봉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볼까요? 8월 4일 화요일, 제목은 영적인 은사의 목적입니다. 1번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왜 각 신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이러한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이란 표현 여러 번 나와요. 또 다른 이에게는 이란 말도 나옵니다. 어떤 이 또는 다른 이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펴보세요. 아마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의 선천적인 소질에 따라 그 은사를 극대화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언어의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죠. 또 의사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줄 것이고 즉 그들의 소질을 주의 사업을 위하여 바칠 때 성령께서는 그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선천적으로 주신 은사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칠 때 그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런 재능과 은사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은사, 즉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어느 과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편은 정돈하지 않은 데 불편한데 아내는 정리정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랬대요? 문득 은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내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고 나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막 뭐라 하지 않고 이제는 집이 어지러지면 자기가 정리정돈했다고 합니다. 참 단순하지만 좋은 것을 깨달은 한 사례이죠. 즉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 재능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 능력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남은 교회의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내릴 것임. 예수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풍성한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제목은 은사의 발견입니다. 1번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비교하여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영적인 은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언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여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글로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야고보서 1장 5절,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알기 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읽어보셨죠? 정답 뭡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안드레는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은사가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도마가 의심쟁이가 아니고요. 확신주의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도마는 자기가 믿으려 했던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정신이 강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교인들 각자에게 그들만의 어떤 장기가 있어요. 소질이 있다는 것이죠.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모르면 남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즉 누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거 은사예요. 재능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냥한 말을 잘해요. 또 누구는 노래를 참 잘하죠. 또 누구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귀한 달란트와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는 아무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집사님 그러면 전화도 못 하십니까? 기도도 못 해요? 전화하고 기도하고 카톡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에게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저자의 말대로 자기의 소질을 깨닫고 자기의 재능을 깨닫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혹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이번 주에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영혼구원 사업은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사업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심사숙고하며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활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계속 자기의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재능은 뭘 위해서요?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재능, 능력 등등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은사를 발전시킴. 질문이 기네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서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라. 가장 그대의 눈에 띄는 중요한 개념 무엇인가? 앞에 두 종이 칭찬을 받은 반면 마지막 종은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비유는 달란트의 사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주목하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종은
주신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죠. 즉 29절 핵심이 뭐냐면 활용하면 풍성해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신자들은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이 달란트를 활용하면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만약 활용하다가 주신 미천을 다 잃었다 해도 주님은 잃은 것을 탓하지 않아요. 또 미천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성으로 활용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충성으로 활용한 사람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의 어떤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열심히 활용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면 반드시 그 재능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란트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전 지금도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하면서 또 대학교 때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지금 제가 합창단 지휘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죠. 이렇게 작은 재능이지만 계속 활용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면 하나님은 그 재능을 발전시켜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예언의 진행 권면입니다.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교육하라. 이러한 능력들은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이루도록 지혜 있게 지도되고 주관되며 배양될 수 있다. 영혼의 정력을 이끌어내며 모든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마음을 기호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모든 기능들이 활용될 때 지력은 강화되고 그것들이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최대한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육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연구 범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발전이 어떻대요? 무한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업, 특별히 영혼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